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염려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얼마 전에 기도 편지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면서 짧은 기도 편지로 보내려니까 내용을 그렇게 길게 상세히 다루질 못하겠더라고요. 기도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편지 폰으로 보면서 한 1분 정도 읽으면 충분히 읽을 만큼의 분량에 맞춰서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밤에 기도하다가 깊이 깨닫게 해준 분들의 메모를 쭉 해둔 것들을 기도 편지에 도저히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J.C.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위로가 있는 영적 활동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위대한 위로가 있는 영적 활동이라는 말씀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위대한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활동하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위로가 있게 하시는 거.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만 가지고 영적 활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도 자체는 거룩한 거지만 우리는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거룩할 수도 있고 속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 가지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세상의 욕심 가지고 혹은 불신앙의 의심과 낙심과 원망의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 자체는 거룩한 신앙의 행위지만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위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위대한 위로를 경험하며 살면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내일 일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위로를 주시면 그러면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일까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자꾸 기도에 대한 응답과 문제 해결로의 위로만을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위로가 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위로가 되고, 아니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물론 그걸로도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관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응답일 뿐이에요. 문제 해결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기도를 통한 위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과 문제 해결이 없어도 그런데도 우리 속에 마음의 평안이 있고 우리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위로란 말이에요. 우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니까 위로가 있네요. 평안이 있네요. 이게 위대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위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과 문제 해결을 통한 위로와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삶의 생활 속에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도 여기 평안이 있는 거, 소망이 있는 거, 이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해주시는 위로는 그건 응답받고 문제 해결 받을 때만 잠시 위로예요. 그거는
다시 문제가 생기면 또 염려, 걱정, 근심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응답과 문제 해결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위대한 위로는요, 다시 문제가 생겨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런 위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위로는 문제가 다시 생기면 또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 두게 되고, 이게 성경적인 참 위로란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린 뭔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뭐가 잘 되고 뭐 응답이 되고 문제 해결이 돼야 위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줘야만 위로받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아니요, 성경적인 참 위로는 그게 아니에요. 위대한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이 속에 평안이 있게 하시는 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거, 이게 위대한 위로란 말입니다. 왜 그게 위대한 위로입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도하면 하나님 평안 주시니까요. 우린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그런 위대한 위로를 경험하며 위대한 위로를 알고 사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주여 문제 가운데 내 속에 평안 있게 하옵소서, 소망 있게 하옵소서, 담대함 있게 하옵소서,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렇게 문제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망 불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벌써 우리가 위대한 위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위대한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주님이 평안만 주시면 돼, 위로만 주시면 돼, 담대함만 주시면 돼, 소망만 주시면 돼. 그것 가지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기도해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이 평안만 주시면 돼, 소망만 주시면 돼,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알아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때가 와. 그런 면으로 생각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은 내일 일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염려하는 거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 소원 들어줄 테니까, 너 기도 응답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이런 기대로 기도하다 응답 없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에이 뭐 기도해도 응답도 없네. 아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고를 떠나서 문제가 있는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위로 소망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그런 함께 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내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게 성경적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깊은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유치하게 기복신앙으로 문제만 해결되는 거 가지고 내 소원 이루어지는 것만 가지고 환경으로 걱정 안 되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이런 믿음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염려 안 해요. 상관없어요. 왜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함께 하시기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서 해결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 속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 주실 테니까 나는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는 한 밤이 무섭지 않듯이요. 주님만 함께 있으면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우리 이것 가지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 떠나세요. 내가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떠나세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 떠나세요. 주님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해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두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주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염려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문제가 뒤에 가서 전화위복되게 하시려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더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신 후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금방은 문제 해결 안 해주실 수도 있고, 그건 주님께 맡겨놓고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기를 구하는 게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이 비단 내 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생겨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다른 데 두지 마. 내게만 두어. 그냥 내게만. 내 곁에 주님이 떠나시지 않고 붙들고 있고 내 곁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는 거 거기만 기준 둬. 근데 우리는 종종 거기다가 기준을 두지 않고 염려하는 문제, 환경,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것 통해서만 주여 염려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이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행복하려고, 나 소원하는 거 이루려고 그렇게 믿으면 이미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보면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행복하고 나 잘되고 나 편하고 전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거 안 이루어지면요 그러면 원망해요. 시험 들어요. 돌아서요. 에이 믿어봐야 별거 없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편하고 나 행복하고 그냥 나 하는 일 잘 되고 아니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해서 그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도 목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걸 목적으로 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뭐 조금 신앙생활하다 뭐 좀 힘들고 잘 안 된다고요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건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보니까 동기가 아니야. 자기 영광 위해서 내 소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나 높여달라고 나
이게 우상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바르게 섬기면 그렇게 안 해도 복 주신 게 성경의 원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서 복 달래는 거예요. 바르게 섬기면 복 달라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복 주시는데, 우리는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서 복 달래. 동기가 잘못돼가지고. 그걸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함이라.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구해라. 그럼 널 위한 것도 내가 대신 채워줄게 함께. 이기적인 목적으로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 열심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언제든지 자기 요구 채워주지 않으면 돌아설 텐데 뭐. 감사 없는데 뭐, 소망 없는데 뭐, 기쁨 없는데 뭐. 하나님 섬기는데 꼭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 조건 안 들어주시면 돌아서 버리는데 뭐. 이건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내일 일을 주관하시며 돌봐주실 것을 은연중에 약속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무엇을 돌봐주실 것에 대한 은연중에 약속이냐 하면 육체가 아닌 영혼을 중심으로 돌봐주실 것을 은연중에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에 존재되지 않은 육체는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혼의 유익이 전제되면서 육체도 잘 돼야지요.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지요. 영혼 없는 육체 빈 껍데기요. 주님이 우리에게 돌봐주실 것을 약속하는 정말 돌보심의 관심은 우리 영혼이란 말입니다. 영혼. 그런 주님의 돌보심의 초점에 우리가 코드를 맞추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보심을 구해도 육체보다도 영혼, 주여 믿음을 잃지 않게 없어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 가지고, 왜? 영혼만 붙들고 있으면 영혼 담고 있는 육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 테니까. 주님이 여기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돌봐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냐.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걸로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시는 것으로요.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실 걸 약속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으로 돌봐주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축복에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과정이요. 우리 과정 무시하면 안 돼요. 과정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모르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무조건 육신의 복만 받으면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단련하시고 견고케 하시고요.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으로 향하며 의지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만드시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영육간의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복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돌봐줄게.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주님의 우리의 내일 일을 주관하시며 돌봐주심에 대한 약속의 전제 조건, 우리가 이런 주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을 주님이 돌봐주실 것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달아 알고 믿고 따를 때입니다. 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돌봐주시려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구나.
이걸 믿고 따르는 사람은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신앙 포기 안 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형태를 알았기 때문에 영혼을 중심으로 그렇게 주님은 돌봐주시는 거구나. 이거 아는 사람은 뭐 중간에 뭐 육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뭐 문제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편 23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마치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니까요. 양이 목자 따라가는데 뭐 힘들다고 안 따라가고 앞에 안 보인다고 안 따라갑니까? 목자가 뭐 푸른 초장이 아니라 풀도 없는 데로 끌고 간다고 안 따라갑니까? 양은 무조건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아무리 힘들어도 목자 따라가야 살 길이야. 그냥 주님만 보러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 양이 뭐 목자가 끌고 간다고 목자가 앞에서 인도해 간다고 양에게 원하는 뭐 어디 편한 자리 뭐 그런 자리만 데리고 가.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도 거친 길이 있을 수 있고요. 험한 길이 있을 수 있고요.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따라가잖아요. 그래도요. 우리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돌봐주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넉넉한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까지의 과정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의치 않고 쫓아갈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쫓아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의 자세가 뭐냐? 어쨌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조건을 붙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하는데 자꾸 조건을 보고 확인하지 지금 보니까 이러고 안 되는 거 보니까 주님 나와 함께 안 하시네. 아니요. 환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실패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게 양이 목자 따라가듯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보호하신다? 뭘 보호하세요? 육체가 아닌 우리 영혼을 중심으로요. 이것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조차도 육체에 국한시키니까 왜 주님이 나 육체 보호해 주시는데 이렇게 어려워야 돼?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잖아. 불신앙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도 영혼을 중심으로 지켜보호하시는 거지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보호하시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잠들지 않게 하려고요. 육체를 환난으로 되실 때도 있단 말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단 말입니다. 영혼이 중심이에요. 영혼이 중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영혼으로 기준이 둬야 육체가 뭐 어째도 거기서 나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이 나 돌보시는 건 영혼이야. 영혼. 영혼만 잘 되고 나면 육체는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 언젠간 잘 되게 하시게 돼 있어. 전제는 영혼이 잘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런 주님의 보호에 코드를 맞추어서 항상 주님 앞에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면 그럼 주님이 영육간에 책임져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뒤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주님의 함께 하심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의 전제 조건이 그 구체적인 믿음이 주께서 때를 따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주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믿음, 때를 따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는 믿음. 이 때를 따라가 무슨 때를 따라요? 무슨 때를 따라? 영혼의 때를 따라서요. 영혼의 때를 따라서. 자꾸 육체에 맞추지 말고요. 영혼에 맞추란 말입니다. 초점을. 그러면 육체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고 영혼을 우리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담고 있는 육체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영혼에 해가 가지 않도록 육체를 지켜도 하나님이 영혼을 전제로 지키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셔도 영혼의 유익을 전제로 채워주시는 게 되게,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심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뺏어가실 수도 있어요. 왜? 그래야 영혼의 유익이 되니까. 영혼이 전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켜보고 가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자꾸 육신으로만 갖다 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걸 육신에만 갖다 대니까 우리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변질되고 낙심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신앙이 왔다 갔다 해버리고요. 항상 우리 신앙은 영혼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십니다. 항상 영혼을 중심으로 해요. 영혼의 유익을 전제로 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우리도 영혼의 유익을 전제되지 않은 육신의 복은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우리 영혼의 해예요. 우리 육신의 복을 구해도 영혼의 유익을 전제로 한 복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코드가 맞는구나. 잠시 살다 벗어버릴 껍데기 뭐 그렇게 소중하다고 이것 때문에 그냥 내 안에 가는 영혼은 그렇게 헌신작처럼 소홀히 해가면서. 아닙니다. 영혼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인데,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영혼이 생명의 본질인데, 이건 소홀히 하면서 육신의 복만에 관심을 가지고 달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은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돌봐주심의 약속의 말씀의 전제가, 아하, 주님은 우리 영혼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는구나, 이걸 알고 주님은 우리의 육체보다도 영혼을 더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도 그걸 소중히 여기면서 이 영혼이 잘됨이 전제되고 목적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육신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목적을 거기 두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때로 육신의 것들을 내가 바라고 소원해서 하나님 이거 주셔서 영혼이 소홀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나 이렇게 가면서 육신의 거 안 구할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중심으로 해서 영혼에 유의되도록 하시면서 내일 일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일 일이 염려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십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인데도 주님이 여기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극한 두려움의 상황인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실수록 우리가 믿음이 더해진다니까요. 믿음이 더해져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귀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셨더니 그 복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아들 이삭, 손자 야곱에까지 3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장막 생활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육신의 복을 주셨더니 오히려 믿음이 더해져 가지고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축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이 영혼을 중심으로 이루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영혼을 중심으로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내일 일을 영혼을 중심으로 복되게 해가신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 이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걸 위대한 위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위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도 염려가 안 되는 거. 염려할 일이 있는데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이게 보통 복이 아니라니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보통 복입니까 이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과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평안 주시면 진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평안만 주시면. 우리가 이런 평안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여 내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복됨과 소중함을 알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보다도 영혼을 중심으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염려에 관한 교훈이 이런 영적인 깊은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자꾸 육신의 것에만 결부시켜 생각하며 그렇게 행하는 신앙생활 되지 않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주님이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도록 하는, 그래서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이 영혼을 위해서 주여 내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